우리 삶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삶이 되고 우리 삶이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성전에 계신 분들에게도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감사가 삶이 되고 또 삶이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범사의 감사와 찬송과 예배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리라는 얘기예요. 주일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삶의 우리 뱃속에서 그게 나와야 돼. 모든 삶이 배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정말 부족하죠. 너무 부족해서 정말 부족할 수 없이 부족해요. 더 이상 부족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정말 어떤 때는요, 막 이렇게 우리 모습을 발견하다 보면은 진짜 밥 먹는 것도 죄송하다니까요. 주님 죄송해요. 그러고 안 먹어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밥 먹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 열심히 밥 먹는 거 보면 저 살려고 저렇게 열심히 먹는데, 진짜 주님과의 삶이 아니면 그냥 육신은 살았지만 결국 죽은 사람들이랑 마찬가지인데,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늘 정말 항상 우리는 느끼는 게, 우리는 진짜 우리 주님 앞에 죄송한 인물들이다. 민망한 인물들이고, 주님 앞에 근심덩어리고, 근데 이 근심덩어리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 자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정말 마음이 항상 끔찍해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냥 열심히 먹는 것도 봐도 불쌍하고요. 아유, 저렇게 그냥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어떻게 배는 고파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먹는데 얼마나 배고팠을까 생각하니까 그것도 봐도 진짜 마음이 짠하고, 또 배고픈 거 보는 것도 마음이 짠하고, 힘든 거 보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진짜 부모는 항상 마음이 아파요. 아마 다 부모라면,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그럴 거예요. 가서 그냥 잘 될 때는 그냥 나는 슬퍼도 애들이 잘 되면 기쁘고, 내가 또 기뻐도 애들이 힘들어하면 나도 또 슬프고, 그죠? 근데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걸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이런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이런 환경, 이런 마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정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제 좀 철이 좀 들어갈수록 힘들어도 늘 정말 힘든 게 자체가 또 힘들어하는 것도 죄송한 것 같고, 어떤 때는 힘들어서 죄송해요. 슬퍼해서 죄송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족해서 죄송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주님이 괜찮아.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만사를 만든 게 내가 아니냐. 그냥 너희가 또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주님께 이렇게 주님을 상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 자체를 주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됐다 이러셔요. 하나 변화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도 쥐뿔도 없는데,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그냥 됐다고 그러실 때 얼마나 정말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럴 때마다 이제 더 잘할게요, 더 힘내서 더 열심히 할게요, 막 이런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나쁜 거, 부정적인 생각,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마음, 그런 거 안 드리려고 애를 써요.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건 해결되어져 가는구나. 사람들이 30년, 40년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뭐 철야, 금식하고 뭐 작정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숱하게 막 수없이 그냥 들었고, 얼마나 열심히 정말 봉사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악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그냥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거기서는 하나도 주님을 비껴나가면 아무것도 우리는 변화되는 게 없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정말 살아있을 때 변화가 되는 거지, 그 신앙은 생명이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과 늘 우리가 연결해서 살 때,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지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변화가 되고 아름답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할렐루야. 진짜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정답이 예수님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실 제가 하늘의 주인공이라고 사실 이렇게 했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늘의 주인공 그랬더니 언젠가 하늘의 주인공이라는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그냥 뭐 제목만 좀 바뀌었죠. 확실한 목표, 확실한 목적을 갖고 살라는 의미에서 확실한 목적, 우리가 신앙의 목적, 인생의 목적,
그 인생에도요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다 목적을 잘 살려는 목적, 또 열심히 살려는 목적, 또 누구보다도 좀 더 행복해 보려는 목적들 다 있죠. 가지고 살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 안에 해답이 없으면 안 돼요. 정답,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만족하게 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근본, 생명, 본질,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냥 그림책처럼만 보지 마시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산다고. 주님을 이제 맛보아 알고 그 다음에 주님을 뱃속에 채우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혼의 목적도 다 이루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앞서 우리가 오늘 좀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 주제와는 좀 다르게 한마디 좀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는 또 이런 어떤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그죠? 우리가 평안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물질과 명예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원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나라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가 좀 있어서 정말 지금이 물론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가 주님 앞에 목적을 잘 뚜렷하게 세워서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또 후세대들이 지금 있는 이 많은 형제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어떤 평안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지금 그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영육간이 지금 아주 그냥 그 혼탁한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요, 이게 왜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왜 괜찮은 대학까지 잘 배운 아이들이 그냥 인정 없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구타를 하고 부대뿐만 아니라 이런 현실 속에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같은 동료, 같은 어떤 나이의 또래들을 그렇게 잔인하고 죽이고 막 이런 하는 모든 이렇게 죽여도 그냥 안 죽이잖아요. 아주 그냥 막 끔찍하게 고문하고 끔찍하게 죽이고 죽기까지 때려가지고 아주 그냥 온몸이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죽도록 때려서 죽이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남을 죽이지 못하면 이제 분노에 자기가 자신 막 죽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공개 흐름이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공개 흐름이 지금 아주 악한 원수막의 사단의 세력들이 아주 꽉 들어왔어요. 아주 그냥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 일꾼들을 다 마지막 때 정말 이 하나님께서 다 이 땅에 보내셨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 다 보내셔서 지금 말씀 마지막 때 예언하게 하시는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단의 세력들 어떤 그쪽의 모습도 보면은요, 걔네들도 지금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때 이제 아주 그냥 이 사단이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고. 너희가 어디 사는 곳을 아느니 너희 사단이 위에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사단이 지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옛 뱀이 독사가 되고 독사가 왜 용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흐름이 공개 흐름이 영적 흐름이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지금 그 상황에 우리가 지금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별에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 영의 그 흐름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거지 이 사단의 영이 워낙 세면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식이나 어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이걸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고 사람이 사단의 어떤 그런 잡혀서 막 사람들이 막 뭐 끔찍한 사람을 죽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이상한 어떤 잔인한 아주 그냥 양심에 조금도 가책 없이 어떤 인간의 그 양심을 벗어나서 아주 짐승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다 사단의 영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단한테 잡혀서 사단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나라적으로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세월호 잊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슬픔이나 애도하는 마음으로 잊지 못할 게 아니라 이걸 아주 안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걸 위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제 영이 목회자들이 워낙 하나님을 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 나라를 버리시는 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영의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린다. 네가 날 떠나서 사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당연히 그 안에는 그 버린 거에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라를 사한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을 사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또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정상적인 기도를 우리가 드리자는 얘기인데, 지금 세월호 사건에 보면은 지금 아주 여러분도 알지만 이젠 더 이상 이제 듣기도 이제 아주 마음이 이제는 불편할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주 은근히 언젠가부터 마음이 막 화가 나요, 속에서. 그래서 물론 그걸 통해서 야, 우리나라가 다 죽은 건 아니구나. 또 이번에 이제 그걸 통해서 한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심판이 한번 내려졌는데, 지금 이제 뭐 법보다 경찰보다 어떤 그런 뭐 청와대보다 대통령보다 조폭보다 더 무서운 게 세월호 그 침몰인에 희생된 가족들의 그 부모들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정치인들도 말 잘 못해. 말했다가는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정치, 경제, 공무원, 관련 단체, 뭐 해양 소속된 직원들까지요, 정말 아주 말할 수 없이 지금까지 많이 고통당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사회 발도 못 붙이고 얼굴도 못 들고 아주 그냥 천하의 역적이 돼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뭐 그것도 다 뭐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까지 줄줄이 그냥 사과하고 뺨 맞고 그냥 무릎 꿇고 가서 그냥 빌고 그냥 사정하고 막 지금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정말 그 일을 또 그 어떤 그 사고를, 그 침몰 사고를 뭔가 수습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그 한계,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 하도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희생자 가족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또 그 사단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누구를 잘 움직이냐면, 공산당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을 잘 움직여요. 왜냐하면 공산당 사상과 적그리스 사상과 이 사단의 사상은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산당 사상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의 그 약점,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약한 부분들을 이제 만져서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공산당의 세력을 우리 한국 땅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거는 지금 사실은 공산당이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이죠. 사단이고, 사단이 제일 먼저 쌓아야 될 대상이죠. 좀 같이 좀 기도를 많이 좀 드려서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이 이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를 넘는 그 사람들의 그 희생이 지금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배가 침몰하지 않나, 헬기가 가다가 피로에 의해서 수습하다가 헬기가 가다가 광주에서 그냥 추락해가지고, 광주 어느 도시에서 추락해가지고 죽은 것도 그것도 세월호에 관련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뿐만 아니라 많은 또 그 탈진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잠수부들, 그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속 또 들어가서 또 건적을 하고 난리를 치죠. 그리고 그게 어떤 하나의 그냥 다른 사건이나 똑같은 건데, 이런 사건을 두고 이렇게 몇 개월을 갈 수 있는 것은, 이건 뭔가 분명한 뒤에 어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무리 밀어내도 그 정도는 다 생각하고 있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계속 우리가 옳다 막 잘한다 박수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도해야죠. 분별을 가져야죠. 정말 그 모든 걸 도와주려다가 죽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순교인데, 놀러 가다가 죽은 사람들을 뭐 의사자로 해가지고 뭐 그들에게 어떤 다른 어떤 또 다른 유례 없는 어떤 그런 지원들을 하자,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 사람들 유례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순교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죽은 거예요.
예, 그 죽었다고 하면은 죽었다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 뒤에 그 다음에 말이 안 올라와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도 그냥 다 그냥 뭔가의 어떤 세력의 어둠에 다 묻혀버리고 그냥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항상 의기 등등 해서 또 올라오는 이 모습들. 결국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월을 통해서 이 많은 그 어떤 그 정치의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경제는 말이 아니게 되어 있어요. 뭐 거기에 나온 통계가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다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세월호 법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것에 1차, 2차 계속 이런 협의가 되고 또 됐는데도 또 무산이 되고 또 협의가 됐는데 또 무산이 됐는데 또 이걸 또 하자 그러면서 이런 속에서 지금 몇 개월을 지금 민생 법안이 지금 밀려 있는데도 산재해 있는데도 그거를 좀 처리 못하니까 지금 그거로 인해서 이 경제는 또 무너지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사람들은 또 정말 죽을 심정이죠. 그래도 말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300 몇 명이 아니라 지금은 이 진짜 3,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지금 더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는 아주 지긋지긋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만하라고. 거기에서 지금 단식한다는 그 농성 40일째 지금 단식하고 농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나중에 그 사람을 하도 이제 이 사람 너무 요란하니까 뒤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자식도 버리고 농성만 하고 아주 다니는 사람이야. 자식에 대한 사랑도 없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무슨 인제 와가지고 자식 죽었다고 그러고 앉아있는지 이 가증한 것을 그 가증한 것을 지금 동참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만 명이 같이 단식에 동참하고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고 옹호하고 있고 힘내라고 같이 옆에서 같이 단식해주고 있다는 그 또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잘 처신해야 되는 지금 더 많이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이 정상적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4대 사종단이 이석기 석방하라. 내가 지금 한국에 사는지 지금 북한에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현실되면 어떨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정말 진짜가 되면 어떡하지? 다시 말해서 지금도 이제 뭐 종북 세력 이렇게 얘기했다가 회방 무슨 명예훼손이라 해서 가지고 무슨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을 하는 이 판사들 그 탈북자가 증언하는데요. 북한에 탈북한 사람이 증언하는데 김정일한테 그 어떤 그 학자금을 받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판검사가 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왜 우리나라가 아직도 적화 통일을 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정말 은혜더라고요. 월맹과 월남을 보면 0.1%도 안 된 그 좌파의 세력에 의해서 월남은 월맹한테 먹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그 선거를 통해서 그 유권자들 저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전 나라를 걱정해서 이 공산당의 그 흐름을 제가 알아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사단이 공산당한테 가서 공산당의 그 아주 좌파 종북 세력들을 이렇게 완전히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하고 우리나라 교회가 완전히 깨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조차도 정말 주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더 많은 자세와 이해가 좀 어떤 그 자세한 어떤 그런 이해와 그런 어떤 이제 말이 좀 필요한데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지금 상황 현실 속에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알아들으시고 이미 느끼시고 계시고 있으니까. 좀 통합진보당이라는 그 완전히 그 종북 세력 보면은 유권자 10%가 그걸 찍어줬다고 생각한다면 거의 우리나라 10%가 지금 그 좌파 세력, 종북 세력, 이제 빨갱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돼요. 이제는 빨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더 심하다면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완전 북한 지금도 그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땅굴도 엄청나게 파놨을 거고 분명히 뭐 우리나라 뭐 중국을 통해서
엄청난 그 군복을 또 들여갔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왜 들어갔겠어요? 전쟁할 때 교란 작전 피우자는 거 아니에요. 아군의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거 분간하다가 우리는 죽는 거고 걔네들은 이미 적군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 되는 거고 평생을 정말 전쟁 끝나고 나서 평생을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먹을까 그것만 호시탐탐 공부하고 호시탐탐 그걸 위해서 연구하고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손 안 대고 한꺼번에 먹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띵까띵까하고 놀고 있을 때 노세 젊어서 노네 뭐 늙어지면 뭐 노나니 뭐 이런 노래하고 막 그냥 우리는 그냥 무슨 무슨 아이돌이니 무슨 뭐야 소녀시대니 뭐니 뭐 그냥 이러고 있을 때 걔네들은 맨날 총칼 갖고 있던 사람이고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무기 사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아마 정신에서도 아마 우리는 이미 진 거나 다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센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센지 교황이 다른 나라를 갔다 와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교황이 우리나라 왔다 갔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정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음으로 받아주셔도 좋겠어요. 교황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식은 없을 거 아니에요. 조카 일가족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식 같은 그 어떤 그 조카였을 것 같아. 그냥 우리 여기서 간 날 3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가면 천국 가니까는 좋겠지만 일단은 뭔가 교황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저도 보여주시더라고요. 화학약품이 우리를 뿌려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교황 입에서 완전히 뭐 레이저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십자가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 뱀의 혀잖아요. 이게 개구리형,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입에서 나. 그게 나중에 또 그게 딱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더뎌요. 저도 깨닫는 게. 보니까 개구리형 그 입에서 내가 본 게 그거였구나. 입에서 막 이게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화학약품은 차라리 우리가 끔찍하지만 그건 우리 육신밖에 죽이지 않지만 이 영혼에 나오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이 한국에다 뿌려놓고 갔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끔찍하더라. 그게 더 끔찍해. 여러분 지옥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말할 수 없이 끔찍해요. 거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나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습은 모나고 상처나고 우리는 다 더럽고 추하고 막 정말 썩어서 부패해가지고 더 이상 냄새를 악취가 나서 더 이상 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썩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서 한편으로는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마지막 때는 있는 자를 더 받아서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정말 한심하고 막 속이 상하고 이제 큰일 났다. 이 나라 진짜 못 살겠다. 정말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은 너무 정말 어떤 때는 막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그 광복절이었나요? 그 누가 사진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보니까 그 현충원에서 이 절들을 하잖아요. 가서 하는데 향 피워놓고 절들을 하는데 거기 이제 무슨 그 화환을 보내줬는데 김정은이 보내주는 화환은 완전히 양탄자 빨간 거 쫙 깔고 거기다가 아주 너무 멋있게 모여놓고 이렇게 모셔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보낸 화환은 이 아주 그냥 그 길바닥에 왜 그 시멘트 위에 그에다 그냥 갖다 덜렁 갖다 올려놨는데 그 딱 보면서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지 북한에 사는지 이제는 이게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 현충원이 어떤 자리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의 그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에서 버젓이 김정은이가 대접을 받고 우리나라 전 대통령들은 다 그냥 아주 양쪽으로 그냥 갖다 대충 세워놓고 그냥 세워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양탄자에다 얼마나 아주 그냥 고이 모셔놨는지 그걸 보면서 그냥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이 이걸 보면서도 왜 그렇게 분별이 없나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으면 아마 이거 다들 그냥 그렇게 있을 수도 없겠지만 지금 이게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아주 조금씩 이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침투를 해가지고 이제는요 그 사상이 이제는 이 사상이 이게 다 먹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먹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짓을 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정말 그 빨갱이들을 옹호하고 세상에 지난 대선 때 보면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나라 어쨌든 대통령을 세워놨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죠. 제가 좋아하고 정치를 제가 이런 건 정말 관심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어느 선지자도 나라와 백성을 근심하지 걱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킬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정말 제가 교황 왔다 가고 제가 한 이틀 제가 제대로 잠을 잤어요. 재우지를 않아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없는 일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럴까 하고 제가 나중에 하다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러려나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러시나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기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이 세월호의 사건은 하나의 부분인데 그러나 지금은 너무 영향력을 너무 크게 끼치는 이 아주 안 좋은 지금 어떤 어둠의 이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만 그치고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사단의 악한 원수마귀가 다 예수 앞에 떠나가고 어둠의 영들이 이제는 다 교황과 함께 다 그쪽으로 다 물러가고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에 이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어차피 뿌리는 우리가 고칠 수는 없어요. 뿌리는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는 이미 악한 세력들이 이미 교회 목회자들까지 잡아먹은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성경은 그대로 다 가기 때문에 뿌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당분간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이 가지라도 좀 쳐주고 뭔가 그나마 좀 어떻게라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기간을 좀 늦춰보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한테 좀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 전체적인 건 어차피 성경적이고 사단은 이미 사단은 이제 이미 성경적으로 이 세력을 받아서 그 사단은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꼭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를 목적을 알고 기도하면 더 기도가 기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는 알 수 없고 성경적으로 어차피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시기까지 그 당하는 환난이라면 저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냥 필요 없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야 되는 재앙을 얻어야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잠깐이라도 정말 이런 어떤 악한 것들이 드러나야죠. 정말 기도하면 기도대로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정말 저들의 이 세월에 이제 부끄러운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고 저들이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나라에서 이제는 이것을 어떤 정말 부끄러움으로 끝이고 이제 그걸 옹호했던 사람들도 조차도 정말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저걸 위해서 왜 금식을 했나.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 같이 시위에 합세를 했나라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을 좀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좀 벌죠. 그리고 또 이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좀 이렇게 이 거짓된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의 그 온갖 사랑을 다 받았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단물 다 쪽쪽 다 빨아먹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헌신적 버리는 이 오늘날 교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들의 거짓된 것이 막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껴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같이 있다가는 저 세월호처럼 침몰당하겠구나. 빨리 나와야 되겠구나.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너는 빨리 거기서 나오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 그 말씀이 또 그 사람들을 깨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사람들이 막 뭔가를 업적을 남기고 막 뭔가를 막 화려하게 해야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이게 보이는 데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서로가 이게 대화가 안 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물론 다 필요해요. 선교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막 그냥 뭐 교회도 물론 저야 또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교회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지금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지금 텅텅 빈 교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경매를 많이 나오는지 말할 수가 없어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거짓이 드러나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 정말 사람 의지할 때가 아니구나, 사람 믿을 때가 아니구나, 우리 빨리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래도 적어도 어디가 정말 생명 있는 교회인가라고 한 번은 좀 찾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분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라면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나쁜 거 좋은 거 다 분별이 가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느끼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하실 때는 우리가 잘 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거 오늘 말씀 속에서요.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못 죽여요 여러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 알면서도 못해요. 못 고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어떻게 고치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시간을 다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의지로 여러분의 수고나 노력으로 뭔가 여러분을 막 체면을 걸고 여러분에게 막 다짐을 시키고 막 각오에 각오를 더하고 막 아주 그냥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에 조심을 더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마무리 애쓰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려고 해도 인본주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걸 알고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도 알고도 결국은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야. 분노와 악의와 해방과 너의 그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도 다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나쁜 거 알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다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는다는 것도 다 알아요. 성경을 알면서도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새 사람을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에 그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거듭난다는 것,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 변하다라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요. 이게 부정하다는 말, 죄, 악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그냥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조금만 변화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특별히 좀 많이 변화되고 한 개는 남겨놓고 99개가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50개가 남겨놓고 50개가 변화되는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모양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목적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육의 것을 쳐다보는 이상 여러분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목적 잃어버리는 배, 목적 잃어버리는 비행기, 목적 잃어버리는 자동차, 이건 다 표류하게 돼 있어요. 인간도 목적이 없으면 다 표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인간은 무슨 것을 목적으로 사냐? 일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학문을 목적으로, 어느 사람은 그냥 자식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식은 또 부모 보고 사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돈이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각자 다양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삶을 사는데 인간에게 안에는 목적이라는 게 우리 어떤 바라보는 목적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보고 바라봐야 될 영적인 신앙의 목적은 오직 정말 예수님이라는 뚜렷한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고, 사도 바울도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난 그냥 쫓아간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 오직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여기 11절에 보니까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 스구디아인, 종, 자인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다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하늘에 올라가면은요, 제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가봤지만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색인이나 다 섞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뭐 정말 동양인이나 외국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동정녀 마리아나 요게벳 모세 어머니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 여자들, 우리 한국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늘같이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누가 어떤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막 이렇게 유대인, 물론 하나님의 원 자식들이니까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유대인이라고 더 특별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뭔가 어떤 한치 걸러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예수 사랑하여서 다 똑같이 대한다는 거.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사실 하늘나라에는요, 흑색인종, 백색인종, 황색인종 할 거 없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꽉 차 있고 천국에서는 다 아름답게 해같이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방인들의 그 마음을 이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14만 4천도 이스라엘에다가 막 붙이고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이방인들의 우리의 신앙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자꾸 그 어떤 그 열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단이 주는 거니까 속지 마시고,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사랑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흠이 없는 고구마도 우리는 다 흠투성인데 주님이 빛으로 입혀주시면요, 모든 것이 싹 깨끗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에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이 뭔가 오늘 이것은요, 이 말씀은 우리 여기 성경 말씀이요, 이 말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우리가 변화돼야 할 많은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화되기까지는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영적인 부분이 한번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뚜렷한 목적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침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침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안 돼, 주님 요것만은,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다 깨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고침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도 주님 앞에 드릴 만한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를 구속해 달라고, 나를 좀 주장해 달라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래도 좀 적당히 조금만 안 아프게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주 다 맡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맡길 수 있는 건 맡기는 게 아니라 맡길 수 없는 것도 맡기고, 큰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맡기고, 지금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미래 것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아주 그냥 마음에 먼저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이 더럽지 않게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려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첫째는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적당히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변화돼야지, 거듭나야 돼요. 확실하게 분명히 거듭나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뭐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기는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알아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몸을 사리고 막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한다면 그만큼 시간 늦어져요. 아니, 병원에도 가보세요. 병원에도 가서 보면은 의사한테 다 맡겨야 돼, 모든 걸. 뭐를 배워도 마찬가지야. 배워도 그냥 힘 다 빼고 맡겨야지, 그냥 자기의 막 힘이 들어가고 막 그냥 진료하는데 그냥 몸 막 꽉 붙잡고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해봐요. 그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냐고. 두렵죠, 무섭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환경이 있으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변화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는 우리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마 그래서 많이 또 이렇게 여기까지 사랑하셔서 주님 보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님의 맛을 본 사람들은 결국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여도 많은 여러 가지 또 예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침받지 못하고 우리가 즐기는 그 모든 평안이나 모든 자유나 여기서 느끼는 행복 같은 거 다 거짓 평안이고, 다 거짓된 거고, 잘못된 행복이고, 잘못된 정말 그런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 주지 않는 거는 다 불법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해서 주는 것만이 합법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이 이게 영생이고
생명이고 이게 거룩한 천국의 것들이지, 아니면 우리가 인위적인 육신에서 얻는 것들은 이게 다 진짜 평안이 아니고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겁내지 마세요. 잃어버리는 것들.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제 15장 마쳤는데 거의 마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6장에 가서는 서로 인사하라, 문안하라 이제 이런 말이 많이 있고, 그래서 15장까지 16장까지 있지만 15장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십자가를 따지면 새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수직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1장에 가면은 영적인 말씀 한마디로, 여기는 이제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것들이 만물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간다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영적인 십자가의 세로. 근데 십자가 가면 세로만 딱 있어봐. 이게 십자가냐? 아니지. 십자가는 분명히 이렇게 세로와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가 그냥 주님과의 관계만 딱 있으면 달랑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일자야, 일자.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잘하는 거지. 두 번째 계명,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제 가로를 주셨다. 가로가 뭐냐면 이제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사회성, 사회생활, 사회와의 그 교인, 이 믿음의 사람들과 사회와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 연합, 또 열방의 연합,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막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일도 거기에 다 써 있고, 아무튼 인간의 이웃과의 그 관계를 쫙 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15장까지예요. 그래서 15장도 아멘으로 마칩니다. 이게 십자가 세로가 가로가 딱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15장에 가서 마지막 다루는 게 모든 뭐 사회 연합, 뭐 이웃과의 뭐 여러 가지 교회 연합 다 다루지만 마지막에 다루는 게 연보,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거의 다 그 무슨 말이냐면 탐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하지 마. 계명도 다 10계명이 있죠.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거 만들어서 거기 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망령되 이끌지 마라. 하나님은 망령되 이끌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에 가면 탐심하지 말라구나.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탐심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빼주셔야지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수렁에서 막 내가 막 뭔가 노력한다고 해봤자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야. 차라리 물에 빠진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떠요. 원래 뜨게 돼 있어요. 물에 빠져 수영 못하면서 살아나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에 빠져서 수영 못하는 사람이 살아나온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다 죽었겠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기적같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자기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떠. 그런데 그냥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들어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발버둥 치는 것이 이게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이게 홍치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뚜렷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뭘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뭘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뭘 구하고, 성경은 또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이며, 예배는 또 뭐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게 본능으로 살게 되죠. 본능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채우는 게 본능이거든요. 인간의 본능이거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이게 본능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열심히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거기 이제 그 나오는 그 월급들 11조를 참 열심히 들이시더라고요. 그 재밌어, 감사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이제 오래 되시니까 이제 이게 아무것도 다 이제 밥줄이 다 끊겼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11조 드리던 11조를 내가 못 드리고 내가 감사를 못 드려가지고 그냥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아주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냥 아주 막,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환장하겠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그래, 아니 아버지가 11조를 드리면 얼마나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면 뭐 얼마나 드려? 세상에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거 안 받는다고 싸가지 없다고 하시고 그거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겠냐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남이 볼 때는 좋은 생각 같죠?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안 해도 될 고민, 답답한. 차라리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성경이 그냥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 찔리지 않아도 될 것을 막 찔리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요. 계속 정죄를 하고요.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예, 더 무겁게 하고요. 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자기는 맞는다고 생각하는. 그래놓고 옆에서 내가 그런 얘기 안 해주니까 안 해주셨으면 아마 계속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그 고민과 그 염려와 걱정과 그 부담감 속에서 나오지 못하셨을 것 같아. 아니 그냥 사는 데는 그냥 편하게 안 되면 안 되는 데 가면 아니 힘만 빼도 반은 사는데, 그죠? 우리 아버지 얘기한 말, 아버지 얘기를 왜 했냐고요, 제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신앙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은 그 안 하는 게 막 그게 두려우니까 목사님도 못 만나겠고,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얼굴도 못 들겠고, 어느 때는 막 교회도 멀어지고. 그래가지고요, 나가가지고 전도하다 보면은 거의 5명 만나면 7, 8명 다 예수 믿은 사람, 교회 왔던 사람들이야. 왜 안 나오냐고 하니까 권사한테 시험당하고 장로한테 시험당하고 전도사한테 깨지고 목사님한테 막 아주 그냥 실망하고 막 완전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 다시 교회 나오게 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상처받은 그 상처가 있어서 아파가지고 안 나와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 영혼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십자가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달아서 빠져 죽으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썩어질 것 때문에 영혼, 세상에 그 귀한 기회도 너무 귀한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냐. 이건 우리도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서도 또 누구에게 지금 상처 주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영혼 하나를 이제 명절이 되니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그러고 말하시고 행동하셔야지. 기다릴 줄도 알고 오래 참을 줄도 알고 주님 앞에 맡길 줄도 알고. 그럼 힘들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한두 번 얘기해봐가지고 이제 슬슬 피한다니까. 저도 물론 그런 정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요 이제는 쟤만 보면 예수 얘기하니까 이제는 가면은요 일하다가도 피해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왜? 이제는 아는구나. 내 얼굴이 전도라는 걸. 내 이름이 전도라는 걸 알아요. 걔 믿으면 예수 믿어야 가까이 가지, 예수 안 믿으면 시끄러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그냥 부담스러워. 왜냐면 하도 그냥 무서운 말만 막 지옥 같은 얘기만 해내니까. 그래서 될 게 없더라고요. 주님이 하셔야지. 잃어버리면 겁내지 마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사실 또 제가 또 이런다고 해서 그냥 뭐 그래도 드릴 건 드려야지. 왜냐면 드릴 거 안 드리고 와서 은혜 받지 못하지 또. 너무 부담스러워도 안 되고, 너무 또 성도들도 너무 또 그냥 태만해서도 안 되고, 그죠? 왜냐면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 마음을 담아 드리니까 마음이 가는 거지 돈이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요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여주고, 먹고 싶었으면 좀 해주고 사주고 싶고, 어디 좋은 데 있으면은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냥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사랑하는데 그냥 자식을 위해서 사는 부모가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살짝 자기네들 먹고 자식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근데 부모는 그렇지만 자식은 안 그래요. 자식이 지들만 살짝 먹고 가서 부모 안 줘요. 이게 자식과 부모의 차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막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걸 다 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지. 주셔야 뭔가를 드리는 거지. 받지도 않고 없는데 뭘 드려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막 드리라고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막 가서 고스톱을 쳐서 뭐 벌어도 줘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빠친코를 해가지고 가서 뭐를 해서 해도 뭐 11조 내야 되고. 근데 성경에 그런 거 드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더러운 건 내단에 와 드리지도 말라고 하잖아. 그렇잖아요.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죠?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똑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이제는 변화가 되죠. 세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거는 그거는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 드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 부어드린 거지. 나를 몽땅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을 받는 거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기도든지 물질이든지 뭐 봉사든지 뭔가 하나도 안 받으시고 다 이렇게 버리셨더라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받으실 만한 걸 드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건 없어져요. 적어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빼먹으려고 하는 건 없어져. 그냥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정말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사랑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과 버리지 말래도 그냥 내려놓게 돼요.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해가지고 막 그냥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편안하게 하죠. 그게 자유고 평안이고, 그게 삶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고침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는 거를, 첫째는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떤 우리의 모습, 인간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주님 앞에 훈련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중요해요. 요즘 뭐 엄청 많이 죽더라고요. 전쟁으로 죽고 테러로 죽고 무슨 에볼라로 죽고 무슨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죽고 막 병으로도 엄청 많이 가요. 교통사고, 뭐 암 환자가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죽고 막 자살해서 죽고 결국 다 죽어요. 그런데요, 사실 정말 주님 나라 갔다 오면은요, 느껴지는 거 딱,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여기가 세상에서, 하늘에서 올 땐 여기가 지옥이라는 거. 천국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짜 죽는다고 이 주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이거는 지옥 같은 세상의 삶을 마치는 일이고 정말 짐승 같은 생활을 끝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란 영원한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가는 거야. 죽음이라는 거는 정말 죽는 날이 없이 다시 사는 날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어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속에서 막 상처받는 자존심, 마음 상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뭐 분노, 아까 여기에서 말씀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보니까 뭐 악독한 것, 분과 회방, 뭐 여러 가지 거짓말, 어떤 이런 5절 말씀에 부정, 음란, 사욕,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막 거기에 같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쓰고 애씁니까?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이제 끝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일부러 자살하는 일은 없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나 천국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 죽어야지. 그러고 죽으면 안 돼. 죽여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죽으면 사실 죽은 순교보다 산 순교가 더 힘들어. 이런 거에서는 살아있는 게 더 힘들어. 산다는 게 더 힘들어 사실은. 그 다음에 오히려 행복, 기쁨, 감사, 평안, 안식이 시작되는 거,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요, 주님이 그날 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다 씻겨주신대잖아요. 다 죽었어요. 지금 이전에 우리 100세 이전에 있는 사람 다 100세 이상은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몇 명 없잖아요. 100세 사는 사람들 거의 100년 전에 다 유명한 사람들, 정말 뭐 역대 대통령, 뭐 그 유명하다는 가수, 유명하다는 무슨 연예인, 탤런트들, 뭐 스포츠 쪽에 종사했던 사람들, 아주 그냥 뭐 나라를 막 들썩들썩 했던 사람,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은 사람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 우리도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님 오셔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인간의 개인의 종말을 우리가 마치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죽음이라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그 죽음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왜 죽음이 두려운가 했더니 그 다음 사후의 세계가 불안해서 두려운 거야. 그래서 네 번째는 죽음 안에, 하나님 안에서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죽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 것 자체도 두렵지만 우리는 이제 한술 다른 사람이 신경 안 쓰는 믿음 안의 사람들이 또 신경 쓴다니까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두려우니까 그래서 죽음이 2번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죽음이 2번 두려워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1000번이 두렵대. 모든 게 다 두렵대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성경에 보니까 저도 천국 가서 봤지만 정말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이 막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다 갔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지는 않으셨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가 부끄럽더라고요. 주님으로 채우면 죄송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서 살다가 간 사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요 막 인생들이 다 불쌍해요. 얼마나 얘기했잖아요. 먹는 것도 불쌍하다니까. 먹는 것도 불쌍하고 안 먹는 것도 불쌍하고 못 먹는 것도 불쌍하고 그냥 다 불쌍해. 막 그냥 종종걸음 아침부터 막 다 종일 뛰어다니는 이 모습도 불쌍하고 그냥 살려고 그냥 눈치 보고 막 머리 굴리고 막 이것도 불쌍하고 안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파서 기절하고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것도 불쌍하고 거기 가서 또 그냥 눈물 흘리는 거 보면 또 주님이 옆에서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울지 마. 더 불쌍해가지고 그냥 다만 믿어. 왜 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울어? 가만히 울다가 따져보니까 내가 왜 울지? 믿음이 없어서 우는 거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사랑해서 울고 보고 싶어서 울고 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고 막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막 내가 지금 회개대해서 우는 것까지는 주님 그거는 정말 성경적인 눈물인데 내가 막 속상해서 울다 보니까 내가 왜 우는지 몰라. 도대체 너 왜 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리는 것 같아요. 속상해서 울어. 그럼 네가 잘못한 거지. 왜 속상해? 나를 버리지 못했거든. 뭐 잃어버릴까 봐 울어? 왜 울어? 네 분노를 네가 참지 못하는 네가 부끄러운 거죠 오히려. 그냥 가만히 주님과 관련된 영적인 눈물 아니면은 육적인 눈물은요 보니까 한번 울다 가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옆에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고 너 왜 울어? 저거 미워서 울어요. 그럼 사랑하면 되잖아. 그냥 막 울어. 뭐 잃어버렸어. 내가 다시 채워줄게. 나 못 믿어?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나를 더 의지하면 안 되겠냐? 그럼 울다가 울 일이 없잖아요. 애들 우는 거 봐요. 막 언니한테 뺏겨가지고 막 울고 있어.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야, 더 신나죠? 이게 울 일이에요? 그래도 울어? 그러면은 사주는 거 고사하고 맞아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사준다는데 엄마가 사준다는데 왜 시끄럽게 울어? 계속 울으니까 안 돼. 너는 필요 없어. 이것도 없고 너 언니한테도 뺏겼고 그다음에 이제 나한테 맞아야 돼. 그냥 시끄러우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 울 때 마음 아플 때 왜 아픈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 보시고 지금 계시니까. 왜 할까?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게 거의 태반이라는 거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게 태반이라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나타나는 현상이 거의 다라는 얘기예요. 진짜는요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한테 뷰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주님이 다시 새롭게 빚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주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뽑고 파멸하고 다 무너뜨리고 전멸하고 주님의 것을 다시 세우고 싶은 게 주님의 섭리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안다면 여러분 모든 게 다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면 죽음 후에 사후도 두려워할 게 없어.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두려운 거지.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늘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았는데 왜 두렵냐고요. 오히려 죽음이 가슴 뛰는 아주 행복이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아주 그냥 우리에게는 막 극적인 최고의 영광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을 마다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막 살이 잘려지고 막 뭔가 막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것 자체가 죽음인데 하는 건 공포는 있어요. 그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면을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람이 가장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 가장 고지가 죽음인데 죽음을 어떻게 행복으로 바꿀 수 있냐는 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 이장을 내게서 온 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예수님도 신성으로 오셨고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못을 바뀌고 이제 어떻게 돌아가셔야 될 상황을 본인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고민하셨다고요. 그럼 예수님도 고민하시면 우리도 고민되죠. 당연히 고민돼요.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이것도 주님 앞에 맡기셔야 된다는 거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죽음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는 생각으로 이걸 이겨야죠.
근데 내가 한 게 없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은 물론 맞이해 주시겠지만 얼마나 힘들었냐. 눈에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텐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건데 그때 가서 미안해하고 막 죄송해서 그런 거지. 그래, 그렇게 안 살려면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하면 되잖아요. 5번째는 그 뒤에 마지막 심판대가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백보자 심판을 다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결국 이것 또한 앞에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삶이 잘 살아들이면 뒤에도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너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역한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이거 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회방하지 마라, 악하게 살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우리는 구조 자체가, 본능 자체가 죄에서 나와서 죄에서 출생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의 원하는 그 삶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보좌를 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천국의 열쇠예요, 음부의 열쇠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열쇠를 우리가 받았지 우리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정말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날마다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